오늘은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 중 한 명인데요. 이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 한번 보세요. 일본 경찰의 신문을 받으면서 했던 대답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버리고 제국에 맞서는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운명의 전환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필주라는 인물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 놓은 연표인데요. 군입대, 개종, 독립선언서 서명, 그리고 추록까지.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런데요. 그의 첫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애국자가 되기 전 이필주는 자기 스스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참 가난하고 힘들고 심지어 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22살이 되던 1890년에 이런 불안정한 막노동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조선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는 규율도 잘 따르고 훈련도 열심히 하는 아주 헌신적인 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가 맡았던 임무인데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요, 자기 동포들을 진압하는 정부군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삶이 쭉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 1902년에 겪은 정말 끔찍한 개인적인 비극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02년에 전국에 콜레라가 크게 돌았어요. 바로 그때 이필주는 어린 두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그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과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훗날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게 되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가 직접 남긴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알던 군기와 군복을 헌신짝같이 벗어던지고.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새로 찾은 이 신앙이 너무나 강력해서 1903년에 무려 13년이나 몸담았던 군 생활을 갑자기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개종 전에는 스스로 방탕했다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던 왕실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개종 후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심지어 상동교회의 문지계가 됩니다. 농민군과 싸우던 사람이 이전은 민족의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죠. 정말 180도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발견한 새로운 믿음과 가치는 그의 삶을 교회 담장 넘어 바로 시대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교회 생활이 서서히 민족 운동과 얽히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상동청년학원 같은 민족주의 학교의 교사가 됐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군대 경력을 아주 독특하게 활용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면서 나라를 되찾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상동청년학원 교사였고 또 일본한테 철도 이권을 되찾으려는 광무사라는 단체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어요. 대한협회 교육부에서도 일했고 나중에는 정동질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조선을 강하게 만들려는 애국계몽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변화를 거듭해온 그의 삶은 1919년 2월 마침내 정점에 이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이필주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 명이 되겠다고 동의합니다.
심지어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러니까 체포되고 감옥에 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비밀 준비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장소로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명월관의 다른 지도자들과 모여서 선언서를 낭독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애국자에서 정치범으로 그의 마지막 변신이 완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형량은 2년 8개월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가였죠. 이 기간 대부분을 독방에서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였죠. 1921년 11월에 석방된 후에 이필주는 다시 목회활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그의 지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주곤 했어요. 의열단의 아주 유명한 혁명가 김상옥 의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저항을 계속했던 거죠. 훗날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가 교인들에게 했던 이 말이 그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는 굽힐지언정 우리 마음만은 굽히지 맙시다. 정말 대단하죠? 한 개인의 신념이 국가적인 위기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필주의 삶이 그 한 가지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을 한 국가의 역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둥으로 만든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 말입니다.